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제 어렸을 그 당시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삶에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간판이나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언어 등이 우리나라 말을 쓰지 않고 외래어를 자꾸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외래어를 쓰다 보니까 무슨 말까지 나오게 되냐면, 우리 살다 보면은 다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치료한 다음에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가 영원한 상처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전혀 없을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트라우마는 있게 마련이에요. 다만 정도의 차이와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트라우마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는 것이 본서의 특징이거든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팽개치고 놀이터에 가서 놉니다. 엄마 생각에는 이 아이가 놀이터 가서 놀 거면 엄마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엄마가 좀 애들이 노는데 편리한 옷을 입혀서 보내줄 텐데,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가방을 팽개치고 가놀았어요. 그러다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치고 들어오는 아이를 만약 엄마가 꼭 안아주고,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놀이터에서 왜 다쳤는지, 뭐하다 다쳤는지 아이의 얘기를 조근조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너 엄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간편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가서 저기 했으면 안 다쳤을 텐데, 이렇게 꽉 끼는 옷 입고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다치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외상 후 상당한 성장 진전을 볼 것입니다. 성숙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다치고 온 아이에게 무자비하게 그냥 야단을 치면서 그냥 들고 패고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매맞은 아이는 외상 후 그게 고스란히 트라우마가 됩니다. 자기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추억을 쌓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놀이터를, 자기 생활 터전을 기피하게 되므로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줄 때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서는 다윗과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반란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죽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웁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국을 굳건하게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군사들과 만백성들이 그만 함께 슬픔에 빠져 있는 왕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전쟁에서 패한 사람처럼 대오를 갖추지 못한 채 뿔뿔이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걸 가지고 요압이 직언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이렇게 울고 있으심이 어찌미십니까? 지금 자식 잃은 아픔만 가지고 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소서.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옵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로서 이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군사들을, 전쟁에서 수고했던 군사들에게 공로 치하하시고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건재하다라고 하는 권자로 올라가소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거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짧았음을 실토하는 말씀이 여기 암시되어 있죠. 그리고 군사들을 치하하고 만백성을 위로하여 대대적인 대환영식을 갖게 되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여서 이제는 적장이 아니라 고대 전쟁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다윗의 나라의 한 국민이요 병사로서 이제 그 왕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데 체배를 갖추라고 요압 왕이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만 슬퍼하는 일이 과연 왕으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지적하는 요압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다윗왕의 아픈 과거를 잊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한 요압의 놀라운 직언입니다.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건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자를 착탈하려고 벌인 반란이었습니다. 전쟁은 뜻밖의 너무나 쉽게 끝나버렸어요.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가 거길 빠져나가므로 거기 달려맨 상태에서 요압의 단창에 찔려 죽은 것이죠. 이 소식을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성문로에 올라가서 승전보를 기다리려고 하는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접하고 나가지고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 비통해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버이가 그 마음을 누가 진정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족의 한 가정이자 국부입니다. 만백성을 거느려야 되는 국가 원수요, 어엿한 통수권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비통해하니까 지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온 병사들이 만백성들과 함께
환영식을, 대대적인 환영식을 갖추려고 하다가 함께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대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혹이, 오늘 성경에서 혹이 요압에게 이르기를, 즉 말하자면 한 병사가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요압 장군에게 일러준 거예요. 장군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오늘날 우리가 발람군을 제압해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갖추려고 전부 흥분된 상태에 있는데 넌 무엇을 전하려고 그런 표정을 짓느냐? 예, 왕께서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을 대면하기가 민망해서 병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모여있던 백성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다 하니,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요압이 다윗을 향하여 직언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얘기였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왜 그런 것이냐?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벌써 이미 장수들을 불러다가 모든 병사에게 가르쳤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있을 때 발견한 것은 요압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요압의 부하가 발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압이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이요, 왕께서 내 아들 압살롬을 대우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요압을 죽였으면 산이 건졌는데 무슨 말이냐? 내게 은 10개를 준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한 격분한 요압 장군은 단창을 들고 있다가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리고 둘러싼 10명의 병사들로 인해서 죽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슬픔이 누구 때문에 그랬냐? 이거예요. 요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훗날 솔로몬 왕 때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상심이 너무 컸어요. 국가의 고국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냥 덮어져 버렸던 거지 덮을 수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어쨌든 요압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총대를 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행정장관, 법무부 장관, 경제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여러 국가 기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위정자가 있어요.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가장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곤조곤하게 이 말을 직언해 줄 수 있느냐라고 성령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인격이 성자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는 직언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인들에게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직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 직언이 뭔가요? 중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딴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하게 할 때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에게 들려준 게 그런 거예요.
마치 요압이 다윗에게 잘못하면 목숨, 너 때문에 이놈아 내가 지금 슬퍼하는데 네가 와서 할 말이냐? 칼로 내리쳤으면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다윗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즉시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감춰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국적인 일들을 앞에 놓고 잠시 겪는 슬픔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기는 하지만 지도자 위치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고 2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그날의 슬픔이 백성들의 이김이 슬픔이 된지라라고 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비통에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진정을 시키지 못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이겼으면 환영식을 해요. 고대 전쟁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은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전쟁에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병사들도 힘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도 눈치만 살살 봅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종령하고 피해서 다른 데로 피해버립니다. 슬금슬금 다 빠져서 조용히 들어가 버렸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 가정에는 가장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이 잘못됐을 때 윗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을 망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지도자 때문일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좋은 일이 있는데 가정에 부적절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버지한테 많은 폭행을 당했어요. 멍이 들고 자식들이 볼 때 보면 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요, 절대 그거 자식에게 보이질 않아요. 보여서 저기 하면 엄마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는 누가 저기 지저분하게 갖다 놔가지고 거기 그 뒤바퀴 만드는지 모르겠다. 잘들 청소를 하고 그래야지. 이런 훌륭한 어머니. 왜 그러죠? 그 어머니는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그 상처가 자식에게 유전되고 그 자식이 그걸 받아가지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과 관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엄마가 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철없는 아버지가 돈도 잘 못 버는 아버지인데 자꾸 외상을 드러나요. 그러다 어느 날 우동 뽑는 기계가 새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월부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바가지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이 왼수 덩어리에 이 철부기야 그러면서 때리면 바가지가 콱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뭐야 그러면서 문 여니까 아유 세상에 네 아빠 봐라, 우리 우동 먹고 칼국수 먹으라고 이렇게 좋은 기계 사와가지고 너무나 엄마가 좋다. 지혜로운 어머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대체적으로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새끼가 있고, 오늘날 이걸 유튜브로 보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자분이 있다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삶이라고 하는 걸 아내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힘들겠죠.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주저앉아 버리고 바라보고 있는 자식 새끼가 큰 실망을 하고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 있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처럼 오늘 본세 그날의 이김이 슬픔이 된지라. 왕은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지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대체적으로 슬픔을 표현할 때 하나씩 표현해요. 한나가 슬퍼할 때도 하나 표현합니다.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우는 표정을 몇 번 반복한 게 있었어요. 그 야곱의 죽음 때 온 이스라엘이 전부 슬픔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맛봤어요. 그리고 가서 요압 장군이 1차적인 직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면 요압도 감히 가서 직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목이 달아날 땐 달아나더라도 중재자로서 중보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압의 생각이었어요. 왕의 마음에 격분할 말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건요 제가 이걸 원고로 쓰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 왕 한 사람의 훌륭한 인격을 견딜 수 있도록 그를 주변에서 붙으시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붙들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자식을 잃고 나서도 견딜 수 없는 비통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같은 슬픔으로 위로하려고 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거예요. 이건 구약의 한 사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 아멘. 그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지도력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걸 넘어 성부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모든 비난과 조롱과 주목세례와 폭행과 온갖 수치와 모욕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다 내어주셔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인류의 대속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은 울었습니다. 언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고개를 떨굴 때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있었던 하나님의 눈물을 흘립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인해서 아비인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파하지 않고 내가 아파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이 우리가 홍수를 해서 역사를 심판하고 모든 걸 생명을 다 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눈물이 모든 것들을 다 씻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어쨌든 간에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 같은 것으로 직언을 합니다. 중재자가 이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재자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보니까요,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이건 대통령을 보좌관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막 쌍욕한대요. 둘이 있을 때. 그 책에서 소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거기서 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일체 들리지 않는 곳에 있대요. 근데 끝나고 나면 각하 제자리에 가서 연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각하 맘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고 갈 인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가볍게 자기를 불쑥불쑥 감정 표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좌관이 죽일 놈 살릴 놈 말을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에서 물러날 때 그분의 수기에서 그거 소개했대요. 보좌관. 그가 없었으면 오늘 레이건 나는 없었다. 오늘의 미국은 없었다. 오늘의 미국은 그 익명을 요구해달라고 해서 내 이름은 밝히지 말라. 보좌관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명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나이가 비슷하던가 그랬대요. 연배가 비슷했대요. 그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각하 나서시죠. 조금 이따 멱살이 잡고 나한테 욕하고 그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도 그렇지 않았을까. 다윗에게 하는 건 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왕이 지금 하는 걸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들하고 당신 측근들을 살렸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장 반란자들은 사랑하십니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다윗의 표현이 여기 없어요.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하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선하신 분이세요. 그 중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건 뭐냐면 침묵이 너무나 훌륭했던 거죠. 아파서 침묵한 것도 아닙니다. 아픔을 참고 침묵한 게 아니에요. 화나는 걸 억지로 참고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그 비극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침묵으로. 그러나 계속 침묵은 아니죠. 하나님의 계속된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다윗은 요압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갖다 퍼대고, 내가 이제 당신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과 그의 반란자들이 다 살렸으면 그때 좋게 여길 뻔했는데 진짜 그렇게 할 걸 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막장 드라마예요. 막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품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더 앞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누구를 추앙하느냐? 어떤 목사? 어떤 분? 아니에요. 교회가 영원히 추앙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모델이 되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모델로서 우리에게 앞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품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성령이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압처럼 목숨이 간당할 정도로 위험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냉정하게 중재에 기도하는 사람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 저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주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처사입니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중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내 욕하는 얘기하니까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7절에서 10절 했습니다. 다윗 왕의 아픈 과거를 잊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한 요압의 직원입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거기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맛있고 재밌는 게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자식 잃은 어버이의 비통함을,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깊이 박혔는데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라고 합니다. 왕이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꾸 왕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울고만 있고 백성들을 추슬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식 잃은 슬픔만, 상처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옵소서. 만일 내 말을 지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이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왕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을 지지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 앞에 지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이제 다 돌아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 왕이 그랬으면 돌아섰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 왕이 실제적으로 말을 안 듣고 안 나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 다윗 왕의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 쓴소리를 하는 건 뭡니까? 빨리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중재자는 바로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을 저주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에서도 그의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나라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라가 굳건해져야 되는데, 이 왕국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왕을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지? 온갖 국리 끝에 한 것이 왕의 집으로 직접 찾아 들어간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이 밤에 왕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게 되면 자녀에게 아주 심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 자식에 대한 부모는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죠. 부모의 본심은 뭡니까?
자식 잘 되라고. 아멘? 아멘. 입 다물고 가만히 나만 쳐다보지 말고 반응을 하세요. 설교에.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목회자에게 징계하고 연단을 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 목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들어서 쓰시려고 그래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맞아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징계를 한것 같이 하나님도 그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 때문에 아픈가요? 아픈 것을 트라우마가 되도록 남겨놓지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금에는 사랑의 매입니다. 나를 안 되라고 미워서 감정을 갖다 실어는 정죄의 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매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 해서라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연단을 받게 되면 참 연단이 이거 보통 심한 게 아니거든요. 말로는 다 연단해 가면서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라고 한다면서 함께 받고 있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받는 데미지는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 받는 강도하고 나하고 또 틀려요. 같은 크기랄지라도 이 사람에겐 버겁고 이 사람에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공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때 이 상처로 그냥 트라우마로 남겨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인격은 변화될 수 없어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트라우마로 끝까지 남겨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 위에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8절이 그것입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심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라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공식 석상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변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라고 합니다.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나아오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다윗의 인품을 봐도 여기서 주시는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공로를 취하지 못한 짧은 생각을 아마 표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실망을 준 지도자의 짧은 생각을 사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사과를 자주 하게 되면은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가볍게 사과를 자주 하면은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뭐 또 있다 또 그럴 걸 뭐. 그런데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사과한 적 없어요. 대표로서. 당대표로 사과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되고서도 엄청난 사과를 했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과를 할 정도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해할 겁니다. 자식을 잃었으니 뭐 안 그렇게 해서 참 훌륭한 아버지요. 이따가 그게 나와요. 백성들이 훌륭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자의 백성들을 다 각기 장막으로 뿔뿔이 흩어져 두려워서 들어갔어요.
고대 전쟁사의 그 유래를 따르게 되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끼리도 다 죽이잖아요. 왕자리가 바뀌면 다 죽이잖아요. 고대 전쟁사에서 그랬습니다. 다 죽인. 지시온 여기 봐, 이제 어딜 봐. 고대 전쟁사에서 사람 다 죽였어요. 이때 당시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에 무서워서 그 반란자의 백성들이 각기 도망간 것은 왜 도망가냐면 죽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성경을 보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연설과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읽으면서. 자,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도망했던 백성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변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뭐라고 연설하더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도망자들이. 왕이 뭐라고 그랬대? 표정이 어쩌다고 그랬어요? 전부 죽인다고 했지? 아니. 정말이야? 그분을 봐. 그분의 인품을 뭘 보라고.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사과하고 백성들에게 실망을 시켜줬던 지도자의 짧은 생각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 등이었어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 소문이 퍼진 거예요. 변론했다는 게 그 말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럽니다.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맞아. 왕은 우리나라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한 걸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 그렇게 기계가 대단하신 분이 압살롬의 전쟁을 피하실 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혹이라도 자기의 물리적 힘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발생할까 봐 아비로서 자식에 대한 자식과의 싸움에서는 아버지가 자리를 양보하고 피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전쟁하기 전에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 내 아들 압살롬을 대우하라고. 그리고 그 대우하라고 했던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통해 합니까? 충분히 백성들이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래서요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합니다. 그리고 고국적인 행사를 마련했어요. 환영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이제 헤브론에서 있었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게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 적장들을 다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지도자로 세우고 제사장 사독을 세우고 막 부지런히 다 세우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왕들도 왕 자리에 오면 다 죽여요. 자기 적장들을 죽여. 다윗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메시아 왕국을 넌지시 성경에서 보게 한 거죠. 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네 편 내 편 가야 되냐? 바울 사도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장들은 반대하지 말고 그를 네 편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져라.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자기 원수를 유세할 때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극구 반대하던 저기를 대통령으로 딱 하니까 인사 자리에 딱
인수위원으로 세우잖아요. 그 미국 사회가 벌떡 뒤집어질 정도로 그랬대요. 그래서 에브라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한 연두 기자회견이 있어요. 각하, 나 같은 족장을 세워가지고 당신 곁에 두시고 오랫동안 나간 당신을 보좌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전부 미국 국민들이 오열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감동적인 연설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겨놓지 않고 상처 후에 외상 후에 엄청난 내상 후에라고 하면 맞겠네. 내상 후에 엄청난 지도자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요압은 비록 중재자로서 다윗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였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가 굳건해지고 지도자가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복된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건전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정의로움을 감추지 말고 중재자로서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아뢰시고 딸은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아들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나라가 건전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